할렐루야!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부터 16일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이제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선생님도 만나고 우리 드디어 수업도 듣고 그리고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EBS로 수업을 듣는다고 들었어요. 이제 앉아가지고 공부도 하고 이제 다시 시작할 텐데 한 주간 공부도 해보니까 어때요? 안 하다가 하는 게 힘들죠?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가 조금씩은 잠잠해지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힘이 좀 많이 들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우리 한번 다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먼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이어서 다른 광고 사항이라든가 다른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모든 이가 보게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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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풍성하신 진리의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성령님 교통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자유 있게 하옵소서. 사랑을 하면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지듯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고자 애쓰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성경을 고찰하고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나의 불의함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조르기보다 하나님의 의로운 편에 서고자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깨어지고 더럽혀진 우리와 세상에 아름다움과 사랑의 질서의 회복을 삶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전염병이 물러가고 다시 만날 때에는 키와 지혜가 좀 더 자란 우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전도사님이랑 같이 한 절 한 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자, 얘들아, 혹시 before, after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쉽게 말하면 before, after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뭐 이런 거는 뭐 광고판에 많이 보였을 거예요. 뭐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지하철을 가다 보면 뭐 큰 광고판에 before, after 해가지고 비교 사진 뭐 이런 거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before, after 이 뭘 말하는 걸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그죠? 이 before, after 이거는 뭐뭐 이전, 뭐뭐 이후 변화된 것들을 말할 때 before와 after 이 말을 해요. 자, 이 단어 뜻을 살펴보면 before 뭐뭐 이전에, after 뭐뭐 이후에 이전과 이후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것들로 인해서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 거를 before, after라고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before, after를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경험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우리 친구 혹시 개인적으로 나는 before와 after를 경험한 적이 있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전우사님은 있었어요. 전우사님은 농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농구를. 뭐 키가 이렇게 크진 않지만 농구를 좋아해가지고 고등학생 때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새벽 1시, 2시까지 막 농구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군대 가서 다리를 다치고 난 뒤에는 농구를 못했어요. 왜냐면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래서 언제 한번 다리가 다 난 뒤에 나도 한번 농구 한번 해봐야겠다. 오랜만에 몸 좀 풀어볼까 하고 딱 코트에 나갔는데 막상 나갔는데 무서워서 뛰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또 다칠까봐.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다치기 전과 다리를 다친 후로 나눠진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뭐 또 다른 것도 있죠. 전도사님이 뭐 다른 뭐 수학이라든가 자신 없는 그런 과목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좀 괜찮은 문제집을 풀어다 보니까 이건 나랑 너무 잘 맞네? 이러면서 더 쉽게 접근하고 더 쉽게 풀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한테는 before, after, 이전과 이후 변화된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before, after 이전과 이후에 변화된 아주 놀랍도록 변화된 한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로 등장하는 주인공이죠. 베드로. 맞아요. 오늘 베드로가 오늘 주인공인데 이 베드로는 이전과 이후가 극명하게 달라졌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몸을 마리아와 제자들 그리고 500여 많은 사람들에게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을 때인데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의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몸을 보이셨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죠? 자, 예수님께서 모습을 세 번이나 나타내 보이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이었나? 우리는 그렇게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 예수님을 그동안 실컷 봤는데 예수님을 옆에서 살고 막 같이 부딪히고 예수님 말씀 듣고 막 그랬는데 뭐 며칠이나 지났다고 예수님 얼굴을 까먹어요. 그죠?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1절 5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에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가 나는데 이 나팔 소리가 날 때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홀연히 변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때의 몸, 여기서 말하는 몸은 이전과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몸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몸인데 뭐 더 자세한 거는 우리 친구들한테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가
여기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말하는 그때의 몸이에요. 다시 부활할 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질과는 전혀 다른 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뭐 문도 통과하고 그냥 이 단단한 문도 그냥 통과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배도 고프시고 식사도 하시고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의 부활하신 몸은 이 땅과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입고 있는 이 몸과는 전혀 다른 몸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모습을 보이셨지만, 나타내 보이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갈릴리 해변, 즉 디베랴 호수, 갈릴리 해변, 똑같은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모여 있다가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야,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잖아. 기다렸을까? 아니에요. 이 다른 제자들도 같이 나도 갈래 이러면서 베드로를 따라서 그물을 들고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을 했는지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 사람들은 상심한 마음을 품고 다시 바다로 나아갔을 거예요. 이렇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예전의 직업이었던 어부 생활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물을 밤새도록 던지고 물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해가 이렇게 뛰는, 해가 동이 트는 시간이 됐을 때 저 멀리 해변가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너네 물고기 좀 잡았니? 그러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러다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말씀해요. 얘들아, 그러면은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볼래? 제자들은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오케이 받아들이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리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딱 잡자마자 예수님이다! 제자들은 이 상황, 너무나도 익숙한 상황 때문에 그분이 단번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다! 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을 사랑했던 오늘의 주인공인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고 그분을 보자마자 벗고 있던 옷을 다시 주워 입고 바다로 뛰어 들어가요. 그리고 열심히 헤엄쳐서 예수님의 발 앞에 딱 서게 됐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그 배를 끌고 그물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갖고 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앞에다 모닥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주시면서 아침밥 조반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만나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전과는 확실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베드로는 겁쟁이였어요. 겁쟁이. 자, 예전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풍랑이 만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파도 위를 저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와, 귀신이다! 난리가 났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나다, 안심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시거든 저로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갈릴리 바다를 걷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몇 발자국 갔는데 옆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니까 무서워서 베드로 점점 빠져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베드로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떤가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베드로는 물 위속에, 물 안에, 호수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바다로 뛰어 들어갔어요. 또 재밌는 거는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옷을 벗고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옷을 입고 뛰어 들어가요. 수영을 하기 위해서 옷을 벗어야 돼요. 왜냐하면 파도에 휩쓸려갖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헤엄치기도 어려워요. 옷을 입고 있으면. 그래서 옷을 벗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보고는 오히려 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 들어갔어요. 더 이상 두려움에 움츠러들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담대하게 두려움이 아니라 이전에는 파도와 그런 빠져가는 것에 무서워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만 보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도 나 예수님을 믿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마음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나를 해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나를 파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가슴속에 마음속에 담아두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 공부가 뒤처지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이 베드로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거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이 베드로가 가졌던 용기처럼 이 베드로가 가졌던 그 마음처럼 예수님을 가슴속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서 이 베드로가 승리한 것처럼 베드로가 용감하게 겁쟁이에서 대담한 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꼭 변화된 삶, 변화된 모습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뒤에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을 때 이 베드로는 옆에서 그것을 모닥불을 쬐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도 저 예수랑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가장 존경한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던 제자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한, 그렇게 배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인생이 저주하고 비난하는 우리의 입술이 오히려 그 모든 저주의 고리를 끊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 예수님을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 지금 나이에는 예수님 노래하는 하나님 노래하는 이 CCM이나 찬송가보다는 아이돌 BTS나 AOA나 이런 아이돌 노래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에 귀를 좀 더 익숙하게 만들고 CCM 같은 것도 자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귀로뿐만이 아니라 입술로도 우리 친구들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before, after로 변화되었는데 이전에는 찢어진 그물에서 이제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 변화되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이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이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베드로에게 너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던져볼래?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들어 올렸을 때 그 그물은 찢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자 그물이 찢어지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전과는 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더 좋은 그물을 썼나? 더 두껍고 더 질긴 그물을 썼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잘 훈련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좋은 그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쓰기에 딱 좋아졌기 때문에, 훈련이 잘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연약한 그물이었다면 조금만 시험 들어도 넘어지고 깨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였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어떤 위험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고 튼튼한 그물,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부, 강한 그물과 강한 어부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변화될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다면,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다면 이 베드로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가슴속에 묻고 그리고 머리로 기억을 한다면 우리 친구들도 일상생활에서도 학교 생활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알맞게 훈련된 베드로처럼 우리 친구들도 변화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변화된 모습, Before, After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됐죠? 자, 첫 번째로 이 베드로는 먼저 겁쟁이에서 용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맨 처음에 베드로는 겁이 많고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베드로는 오히려 담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뛰어들어가는 그런 용감한 사람이 되었어요. 두 번째, 그리고 이 베드로는 저주하는 사람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이 베드로는 예전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베드로는 연약한 그물이었지만, 찢어진 그물이었지만 이제는 찢어지지 않는 단단한 그물로 변화되었어요. 이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베드로가 before, after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뒤바뀐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도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변화된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학업이 많이 뒤처질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물 계속 준비하고 있나요?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수업 진행하고 할 텐데 EBS를 보고 말 그렇겠지만 우리 친구들 많이 따분하기도 하고 공부 되게 하기 싫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자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번 주는 특별한 과목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한 명 한 명은 전화를 하고 신방할 텐데 우리 친구들 전화 잘 받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게을리하지 않고 끝까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볼 수 있게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잠잠해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 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